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줄거리는 다 아시죠? 아침에도 새벽 기도 때 정답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방인들 가운데 기독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멤버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냥 그렇게 이렇게 교회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그걸 가지고 좀 변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흔히 예루살렘 공의회, 세계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사도행전 중에서도 좀 제대로 파악하기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사건이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그 이슈들도 굉장히 넓고 좀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풀어드리는 것보단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있는데요,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이 책이 이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본인이 젊었을 때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얘기를, 경험담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 이분이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은 따로 시간을 내서 힌두교의 수도원을 방문을 하셨답니다. 정기적으로. 거기가 이제 라마 크리슈나 포교원이라는 수도원인데, 이 라마 크리슈나는 서구 사회도 잘 알려진 인도의 사상가예요. 19세기 때 한참 유명했던 분인데, 그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널리 이렇게 퍼뜨렸던 분이죠. 물론 뭐 그런 가르침이 꼭 뭐 이분에게서만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분도 특별히 그런 가르침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이 라마크리슈나 포교원인데, 그 힌두교 사람들, 인도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그곳에 일부러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들어본 거죠. 가보니까 여기서 이분들이 세계 모든 종교의 경전들을 가르치더랍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힌두교 경전뿐만 아니라 성경 복음서도 가르치고 또 불교의 경전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사진 쭉 걸어놓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진도 있고,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의 초상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 의식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도 그냥 세상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일 뿐더러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세계관에 의해서 이 카르마의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좀 깨달은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서를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예배의식을 자기 나름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건 아니죠. 그분들이 기독교를 개종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레슬리 선교사님이 그들의 종교적인 이런 모임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신두교 세계관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는 것 뿐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 자신도 레슬리 뉴비긴 자기 자신도 그런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고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대요. 20세기 때 한참 그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거의 신앙적으로 폭발적으로 발달하던 그 시대 분이니까, 20세기 영국인으로서 나도 내 나름대로 이성적인 이런 리저널한 그 합리적인 기독교의 틀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대로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았나? 나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기독교를 내 생각의 틀 안에 맞춰놓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딱 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다루어야 하는 그 이슈도 딱 그 얘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온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적 사고방식, 유대교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적 사고방식, 유대교적 가치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유대교의 틀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편입시키려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는 저는 참 너무나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일평생 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자라서 자기들 나름의 그 성경, 우리들의 지금 구약 성경, 그 가르침을 들어왔던,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우리 유대교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우리 유대교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이런 구원관을 이해하려면은 지금 요즘 최근에 나오는 신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 40-50년 동안에요, 이 고고학도 굉장히 발전하고 이제 이런 문헌학도 굉장히 발전하면서 1세기 당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떠했는지, 이 사람들의 구원관과 종말관이 어땠는지를 지금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그런 책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틀 자체가 많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은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시면 이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개인적인 관계로 친밀하게 알고 그분을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 거기서 우리들의 구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비슷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순전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이슈였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죽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별로 문헌이 없어요. 그냥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마리아와 마리다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것처럼 그냥 마지막 날 되면은 의인이 부활하겠지,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죽은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느냐 마느냐 이거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이야기지,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이야기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국가 간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다른 거 뭐 해야 될 게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뭘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믿어야 되느냐, 얼마나 무슨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 핏줄로 태어나면 됩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제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 받고 정식으로 유대인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어른들 따라서 같이 유월절 지키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규례 지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구원도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사람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주의 날,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주의 날, the Lord's Day,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면서 예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그 영광을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막 떠받드는, 그게 이 사람들이 대망했던 구원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유대인의 핏줄로 태어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편입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해야 했던 이 할례를 받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얼마든지 편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절기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핏줄로 유대 사람으로 태어났든지 그냥 어쩌다 떠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이든지 규칙은 똑같습니다. 할례 받고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킬 것. 그러면 유대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랑은 좀 굉장히 다르죠. 우리랑 그 생각하는 이 카테고리 자체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이거지만 이거는 민족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런 선민 사상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실 것이다. 떠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떠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징계의 때를 마치시면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나라가 망하고 막 로마 제국의 지배받고 1967년인가요? 그때까지 국가가 없이 막 떠돌았었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날을 꿈꾸며 소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2차 대전 후에 독립국가로 딱 세워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은 이렇게 지켜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있으니까 그 언약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일부 이제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뭐 신약 시대 때는 한 6천 명 정도 바리새파 사람들 규모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더 잘 지킬까 생각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더 자세한 조항들을 만들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걸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걸 계속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나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입장은 그것이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저 예수라는 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언약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믿은 사람들에게는. 거기다가 그런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그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온산으로 몰려들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었고, 마지막 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메시아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도 믿었어요. 문제는 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에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당연히 할례 받아야지, 너희도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이 절기를 지켜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이 사람들 간의 그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과연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논쟁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신학적인 갈등이, 신학적인 이슈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운동, Back to Jerusalem Movement, 또 메시아닉주,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그곳에서 다윗의 새로운 왕의 후손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들 개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그 외에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저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이 있으니까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는 그런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셈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구약에 나왔던 모든 예언들의 성취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에스겔서 보면 성전 얘기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다가 나중에 가서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시면서 새로운 성전, 제3성전이,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두 번째는 헤롯 왕이 재건한 성전, 에스라 니에미아 때 지었던 그 성전, 재건한 성전, 그리고 지금 완전히 다 허물어졌는데 제3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믿어요. 그래서 전 세상에 유대 사람들 돈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 많은 유대 사람들은 다 펀드 걷어가지고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는 펀드를 이미 다 만들어놨다 그래요. 예루살렘 가면 그 성전에 이렇게 박물관 같은 거 있는데 거기 제3성전에 설계도까지 있더라고요. 설계까지 다 끝내놨어요. 그냥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걸려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이제 그때가 마지막 때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처럼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다, 거기에 동감하지 않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마지막 때에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대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대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점점 서쪽으로 해서 지구 한 바퀴 돌아가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예루살렘이 땅끝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다. 이분들의 믿는 세계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선교에 방해되는 중동 지역의 선교에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교에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서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까지 선교를 마치면은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기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좀 그런 인상을 주죠. 그렇게 열심히 공격적으로 중동과 이스라엘 선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끊이지 않고 전쟁하잖아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 이방인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정치적인 입장이고,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구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은 피조세계 전체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축소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이슈들이나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런 이슈들이나 똑같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과연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인가?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믿으니까 지금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목표가 그 다음 예언의 성취,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도 그분들은 이렇게 독특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나중에 휴거가 일어나면 교회는 다 올라가고, 그때는 유대인들에게 대각성이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방법들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이분들은 핏줄 때문에 구원받는, 이걸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세대주의 자체가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단의 종말론들이 나온 건 사실이죠. 물론 저는 세대주의에 전혀 동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개혁주의의 신학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신학들인데, 이런 것들의 뿌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의 신학인 셈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런 주이시 크리스찬들의 이러한 신학과 굉장히 맞서서 열심히 싸웠던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알려졌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싸움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거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귀에 하는 것이지, 육신에 하는 것은 그 구약시대 때 아직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너무나 영적으로 어렸을 때 몽학선생처럼 그냥 하나의 부교제처럼 보여주고 상징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지, 그것의 실체는 성령 세례이다, 마음에 받는 이 할례이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요구하는 할례는, 그거는 옛날의 그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다. 성령 세례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 얘기가 중심이 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학자에 따라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 직후에 쓴 편지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전에 쓴 편지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이 갈라디아서 편지 전체가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똑같은 신학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할례를 그렇게 지키려면은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지. 할례만 지키고 다른 율법은 안 지킬 거냐? 근데 너희들이 정말 우리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냐? 우리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없이 실패해봤지 않냐? 안 되는 걸 알지 않냐? 왜 다시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만 통하는 논리가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이단들에게 다 통하는 논리입니다. 가령 제7일 안식교회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막내 제일 친한 친구가 제7일 안식교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라고 막 놀러 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랑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 그래서 텍스트 보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경 공부 안 가기로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친한 친구가 제7일 안식교회고 여기 되게 많더라고요. 이 킹스턴 지역에.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영원한 거니까 이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건 말고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된다. 그분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근데 왜 토요일날 그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냐? 아니다. 우리는 토요일날 영원한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 논리인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논리처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죠. 근데 이웃들 가운데 가난한 자 없게 하라라는 그 명령 지켜야죠. 내 이웃들의 것에 탐심 품지 말아라 하는 그 계명 지켜야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다 지켜야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것을 매 순간 모든 율법장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과 굉장히 들어맞죠. 분체는 조금 다르지만은.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못 받고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이뤄질 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럼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에서 계속 그 얘기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 제도, 제물, 제사장 제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제사 반복할 필요가 없다. 또 우리는 자꾸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제사라고 생각하고 뭐 1,000번제 드린다고 1,000번 헌금 나눠서 내는데 아니요, 전혀 성경적 근거 없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 얘기는 전부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봐야지 우리들의 예배 얘기를 보면 정말 얘기가 이상해져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가르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모든 제사제도 종교법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단번의 그 십자가 제사를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 그림자 일로, 옛날 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요지는, 사도 바울은 늘 로마서에서도 계속 그 얘기하고 다른 데서도 계속 그 얘기합니다. 내가 같은 유대인으로서, 내가 동족으로서, 내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나도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란다. 유대인들이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무조건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열심을 내야 될 거 아니냐. 자동차로 비하자면 저기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 퓨엘이 가스가 충분하게 있고 파워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엉뚱한 대로 자꾸 너희들 자의적으로 목표물을 정해놓고 그리로 다른 질 치면은 그걸 어디다 쓰느냐라는 그 얘기야. 백투 제루살렘 운동, 이스라엘 회복 운동, 그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은 저는 정말 인정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열심으로 가득 찬 분이었어요. 정말 제 신앙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그분들의 선교적인 열정 대단하잖아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자신들의 목숨을 내던지면서 선교하시잖아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열심은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분명하게 있느냐. 물론 이분들이 성경 공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성경적인 논리들도 엄청납니다. 그분들의 논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다른 반대쪽 신학의 논리를 모른다면 듣다 보면 그런가 우와 그러고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건 알지만은 그냥 이게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성경 전체와 맥이 맞는가, 성경에 어디를 떠들어봐도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들어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의 신학들 자료들 공부해 보면은 공부해야 될 게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학적 이슈들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신학적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넓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야기 속에서 제가 정말 놀라는 것은 어떻게 베드로 같은 분들은, 어떻게 바울 같은 분들은 개종이 가능했을까? 베드로 같은 분은 그 보자기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고서 유대인으로서 스스로의 정결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방인들과 만나서 교제하잖아요. 이방인과 고넬료와 만나서 식사하고 그분과 친구하잖아요. 이건 자기가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사고방식으로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죄인과는 다른 의미로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수치인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나병 환자 만지면 부정해지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면 이방인들이 먹는 것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같이 부정해지는 건데, 그것을 마다 않고 스스로 부정해지는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인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유대교를 떠난 겁니다. 유대교를 떠나서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 바리새파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장 학식 있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그 분이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환상을 보고 나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졌을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열릴 수가 있었을까?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방인들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 같으면 베드로처럼 스스로를 더럽혀가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 과거 바리새파였던 사도 바울처럼 내 지금까지 배웠던 신학, 성경 지식 다 포기하고서 전혀 새로운 가르침에, 성경적인 가르침에 새롭게 눈 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제가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두려운 건 그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지금 너무나 이 주이시 크리스찬 주이시들 같아졌다. 아마 몰라서겠죠. 참된 진리에 대해서 용감하게 그 진리를 파고들려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워온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근데 진리를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진리의 본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큰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바라지 않아요. 오늘 예배드리러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씀 듣고 오면 족한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메시지 들으면 족한 거예요. 정말 내 스스로를 깨트릴 각오하고서 내 모든 세계관을 깨트리고 내 삶의 방법을 완전히 바꿀 각오를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용기들이, 그런 믿음들이 우리들에겐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냥 앞에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아멘 하면 편하거든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믿고 그냥 거기다 대고 그냥 그것만 지키면 그게 편하거든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과감하게 스스로를 깨트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리를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왜 복음주의자 하는지, 내가 왜 개혁주의자 하는지가 분명해진과 동시에 내가 얼마나 다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자유롭게 용납할 수 있는지가 그 마진이 훨씬 넓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세대주의자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주의자들에게서 많은 이단들이 나온 건 맞아요. 하지만 아무도 세대주의 그 자체를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960년대 이전에 공부하셨던 목사님들은 전부 세대주의자셨어요. 지금은 세계교회에서 세대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 완전히 폐기된 신학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옛날에 그거 공부하신 분들이 와서 선교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조선교회는 거기에만 이렇게 붙들려 있었죠.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랐으니까 우리도 계속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 세대주의 자체가 거기 이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탄이고 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 시대 때는 하셨던 신학적인 성과들이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을 도운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신학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가르침들이 더 이상 우리들의 삶과 이렇게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신학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해서 그 얘기를 완전히 듣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오히려 이런 주이시 크리스찬 같이 되는 그런 길일 거예요. 저는 진리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때로는 두려울 정도로 그걸 느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저는 교리 공부하면서 개혁교회 신학에 대해서 정말 희열을 느껴지더라고요. 와, 너무 아름답다.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것이 쫙 들어맞는가. 내 종교뿐만 아니라 내 음악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쫙 들어맞는가. 어쩌면 이렇게 완벽한 이론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개혁교회 교리에 완전히 빠져들고 매료돼서 그걸 공부했지만, 계속 성경 읽어가고 살아가다 보면 그게 안 들어맞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해하는 교리,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훨씬 초월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배운 성경 공부, 내가 배운 목사님, 거기에만 이렇게 늘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런 주이시 크리스찬들 같이 되는 겁니다. 완성된 천국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다면 거기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모두 한 인류 공동체에 이르렀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지옥의 멸망으로, 사망으로 떨어졌어요. 우리 구원받은 이들끼리 막 기뻐하며 찬송할 때 옆에 주이시 크리스찬, 할례 받은 사람, 아직도 코셔 음식만 고집해서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 있을 것 같아요. 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증거를 성경에서 못 찾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네가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았고 그리고 크리스찬 교회로 들어왔느냐? 그럼 계속 그냥 할례자로 살아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완성된 천국엔 할례 받은 주이시 크리스찬 있을 거예요. 캐톨릭 분들 있을까요? 전 있을 것 같아요. 왜 없겠어요? 만약에 캐톨릭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장로교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그 얘기는 장로교회만 등록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 예수를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장로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교조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믿기로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지, 어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루터란들도 있을 테고, 앵글리칸도 있을 테고,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오순절파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확고해질수록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커지고 넓어지는지도 더 분명해져요.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그들의 얘기 귀 기울여 볼 수 있어요. 들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 백투 제루살렘 운동, 제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제3성전이 필요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정치적으로 다시 독립해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신약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로지르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그분들과 함께 선교가자면 얼마든지 갈 생각이 있어요.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든지 드릴 생각이 있어요. 그분들에게서 선교 열정을 배우고 싶어요. 그분들의 뜨거운 기도의 열정 배우고 싶어요. 그분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열정 배우고 싶어요. 우리들에게 부족한 건 그거니까. 결국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진리가 우리의 무엇을 자유케 하였습니까? 우리 이 주이시 크리스찬들처럼 또 인도의 힌두 그 사람들 같이 내 스스로의 내가 속한 그런 공동체의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편입시키려는 죄를 우리도 굉장히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려면은 진리를 더 잘 알아야 해요. 진리에 대해서 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를 제한시키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문화적 배경과 내 지식과 경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는 훨씬 크다는 것을 그때서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런 주이시 크리스찬들 뒤를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우리들도 여기 있으면, 우리들도 주이시로 태어났었더라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도 할례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파격적으로 우리들 자신의 수천 년 역사를 다 부정하고 이런 것 이제 다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할례 필요 없이 그냥 세례만 받으면 된다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용기가 우리들에게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는 우리를 그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들 스스로의 편협함을 혹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들 스스로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편입시키는 그런 헛된 수고들을 내려놓고 좀 더 진리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마음 가지고 그저 순전하게 진리를 쫓기 위해서 장로교 교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 교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신 그 진리를 쫓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들,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리는 허약한 믿음들 위에 서서 거기에서 만족해하고 있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의 저한테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선교적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이런 주이시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환대하지도 못하고 선교적 방향성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 용감한 순전한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모두를 진리로 그렇게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정말 말씀 묵상 열심히 합시다. 그냥 점치듯이 보지 마시고요, 오늘 하고 그냥 습관적인 의무로 보지 마시고, 이 진짜 연애 편지 읽듯이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질문을 가지고 읽으시길 바라겠어요. 매일매일 요만큼이라도 배워나가고 매일매일 요만큼이라도 더 깨달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들 안에 진리에 대한 확신들이,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부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